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은 바울의 축복 기도, 일명 축도입니다. 이 축도의 역사를 보니까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축도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이러한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압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회자들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가 끝나면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축도 전에 예배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에스더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평화가 나옵니다. 가사에 보니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14절입니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축복 기도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서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설교 후에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 기도를 너무 잘하니까 나가면서 기도의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대 오늘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별로 안 받으셨나 봐요.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영혼의 떨림을 주는 그러한 찬양. 제가 우리 문장로님 꼭 퇴근하실 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번창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우리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 말까 상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또 하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침묵은 돌아보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건 어떤 은혜일까? 이렇게 보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과 특권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유럽에 갔다가 비싼 값으로 팔아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던 사람입니다. 1748년 3월 10일입니다. 그때도 잔뜩 배에다가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태안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배 안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당시에 어떤 목사가 입는 그 옷이 여러 예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노예 복장을 하고 예배를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노예 복장을 입고 예배를 인도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노예복을 입고 내가 사역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의 간증이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존 뉴턴 목사와처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보답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하겠지만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이처럼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을 하면 이 공원의 한 모퉁이에서 한 구걸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의 아내는 그 구걸하는 아내에게 매일 동전을 그렇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시인이면서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시인이 장미꽃 한 다발을 사가지고 구걸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시인의 아내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다, 돈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장미 꽃다발을 받던 그 구걸하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나를 대해준 분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지로 생각을 해서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시인은 나를 사람으로, 여자로 대해주었다. 여자는 자신의 느낀 감동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은사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독생자 주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 인색하시겠냐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구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실까? 이렇게 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인데 상호 교류한다, 상호 교제한다. 영어에는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다, 친교한다. 이게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될까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 이렇게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통역관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셨죠? 대화가 잘 통합니까? 오늘은 침묵하시기로 아주 작정하시고 교회 오셨네.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손짓 발짓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학적인 거 이거 손짓 발짓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들의 언어를 충분히 알지 않으면 이걸로 가지고 깊은 대화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관이 딱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이 또 안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 듯 모를 듯, 그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주석책도 찾아보고 많은 고민 끝에 그죠? 한 문장이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것. 사도행 10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오는 그릇 안에 뭐가 있냐니까 세상에 어떤 기어다니는 짐승 벌레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뭐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더러운 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으라니까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니까 못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민하는 건 도대체 환상이 뭘까? 근데 성령께서요, 이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너를 지금 찾을 텐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함께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올라오는데 누구냐 하니까 그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고넬료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하인 둘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 여러분 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갑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여러분 보니까 성령 받았다 그랬고요. 방언 받았다 그랬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베드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때의 환상. 이 그릇 아래 담겨져 있던 각종 짐승, 더러운 짐승, 이것들이 이방인을 뜻하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통역관으로 우리 안에 또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가 감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꿈이나 환상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풀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그 말씀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들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다가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님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역관 되어주시고 때로는 상담자도 되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도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의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